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류 사회는 문명 사회든 원시 사회든 종교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는 우상으로 바꾸고 그것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했습니다. 순리를 거스르는 악한 죄악들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그 죄악을 옳다고 주장하고 심지어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할 정도로 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을 당장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에게도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복을 주십니다. 공기도 물도 태양도 양식과 건강과 재물과 권세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속한 복이며 다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필요한 복입니다. 이러한 복은 신자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입니다. 반면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복이, 신령한 하늘의 복이 당신들에게 주어졌다. 당신들은 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대비되는 복을 예수님께서도 너의 보물이라는 은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것은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것은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에게서 3년간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이 떠나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땅에 속한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에베소는 풍요의 여신 아데미라는 풍요의 여신을 섬기는 엄청난 신전이 자리 잡고 있는 대도시였기 때문에 현대 도시 문명이 안고 있는 영적 위험들과 대단히 비슷한 그런 어려움들을, 그러한 위험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그들이 구원에 견고하게 서기를 원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3번의 선교 여행을 하는 가운데에서 가장 오랫동안 또 가장 근사하게 사역을 했던 곳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고, 심지어는 바울의 앞치마를 갖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병이 낫고 귀신들도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간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였습니다. 이 사역은 에베소 주변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였으며, 골로새 교회도 이 사역을 통해서 형성된 교회였습니다.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회심하게 되었는데, 이때 마술하던 사람들이 마술 관련 책을 모아서 불살랐는데 은으로 5만, 오늘날 한화의 가치로 따지면 50억에서 70억 정도 되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러한 분량이었습니다.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성경은 한 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본문은 오늘 성경 중에서 로마서와 더불어 구원의 복음에 대한 정교함과 논리가 단연 돋보이고 있습니다. 사도는 신자의 구원을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크게 2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의 안에서라는 문구가 이끄는 5개의 주제, 세분하면 10개의 문장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이 복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복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복이라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는 이 복이 존재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죠. 둘째 특징은 이 복이 삼위 하나님의 일치된 사역이라는 점입니다. 이 복이 어떤 특정한 한 분 하나님에서 나온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일치된 사역으로 주어지는 복이라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삼위 하나님의 통일된 사역이라는 2번째 특징을 중심으로 바울 사도가 사랑을 담아서 에베소 교회에 보냈던 복음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이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말입니다. 아버지로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성경은 입양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는 복인데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 삼을 사람을 자신의 기쁘신 뜻으로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입양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첫째, 이 은혜가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도 요구하지 않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가 너무 영광스러운 은혜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영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입양의 절차를 값을 치르고 진행하셨다는 점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신분의 차이를 생각하면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왕이 어떤 죄인된 노예를 위해서 직접 와서 그 사람을 속량, 죄 대가를 치렀다는 이야기는 역사상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찬양받으시려고 하셨다는 하나님의 기대는
너무 당연합니다. 아니, 당연할 뿐만 아니라 은혜의 영광에 비하면 오히려 지나치게 작은 요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양으로 말미암아 성도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신령한 복은 바로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복, 유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과 세계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어 그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살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영원한 기업의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그 아내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을 거역한 죄의 결과 영생과 땅의 기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죄를 안고 태어나는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생명도 땅도 한시적으로만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조차도, 한시적으로 소유하는 그 생명조차도 죽어 있고 60만, 영혼은 죽어 있고 60만 살아있는 그러한 비참한 상태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회복하시려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불신자는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선행도, 불신자들의 어떤 선행도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그의 믿음의 행위가 비록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받아주십니다. 이렇게 신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된 양자이기에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유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새 땅을 영원하신 왕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아들의 유업을 받게 됩니다. 아무런 권리나 공로가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유업의 축복은 다만 하나님의 기쁘신 그리고 선하신 뜻으로 결정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의 결과입니다. 이 아들의 유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구주로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입니다. 다음으로 성부께서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라면 성자,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되셔서 신령한 복을 시간 속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이 신령한 복이 곧 속량, 대속입니다. 속량은 입양과 유업의 근거가 됩니다. 입양과 유업은 속량을 통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속량이 이 모든 영적인 복의 기초가 됩니다. 속량은 값을 치르는 행위인데요, 상인들이 매매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다른 소유권자에게서 자신에게로 소유권을 가져오려면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원리는 세상사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원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속량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이유는 우리의 전 주인이, 이전 우리의 주인이 사망의 아들인 원수 사탄이었기 때문이며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 세상의 창조주이며 영원한 복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진 것보다 더 큰 복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영원한 생명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성자께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예수라는 사람이 되시고 그리스도로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값을 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된 것만으로도 큰 은혜입니다. 그분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가장 수치스럽고 공포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이라면 그 은혜의 풍성함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 공포스럽고 수치스러운 이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내가 당해야 할,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사도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도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값을 치렀기에 죄를 용서받았지만 그렇다고 그것으로 의롭게 되고 영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영생을 보장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셨고 영원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속량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완성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취된 속량은 영적인 복 중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은 명백합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다. 이 두 가지가 모든 설교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은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이것을 막으려고 너무 많이 핍박과 압력을 가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어떻게 관련이 된다는 말씀일까요? 여기에 중대한 구원의 신비가 있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통해 부활에 참여합니다. 로마서 6장 5절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원어에서 직역하자면 그 아들의 모양의 동일 형체로 미리 정하셨다. 혹은 그 아들의 모양과 함께하는 형체, 즉 연합체로 예정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은 영적인 세계의 일이기 때문에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성으로 이해는 안 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고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알고 믿고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이 지혜와 총명 역시 세상의 것과 다른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 즉 신령한 복과 땅에 있는 택하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는 것이 속량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이 신비야말로 모든 신령한 복의 출발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만이 이 연합의 근거가 됩니다. 속량은 그 자체로 신령한 하늘의 복이면서 동시에 모든 신령한 복의 창고로 들어가는 열쇠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가 속량되지 못하여 성도가 세상에 살 동안은 아직 영적인 연합만을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이 연합의 신비를 경험하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직 속량되지 못했기 때문에 몸으로 그것을 경험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라는 이 어마어마한 위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입니다. 신자는 교회를 통해서 연합체의 본질을 배우고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온전한 연합을 위해 여러 은사를 주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또한 이익이나 손해를 따지는 계산 없이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 서로를 돕는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연합의 특성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고 계속해서 아내와 남편이, 자녀와 부모가, 종과 상전이 연합하라고 거듭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만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통일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된 사람은 자기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한 가지 이 사실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고 생면부지의 사람을 숨겨주기도 했으며 자신의 영지 속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살 마을을 조성하고 그들을 자기의 재산으로 부양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교회의 머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 역사를 보면 참된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의 머리가 되고자 하는 황제, 국가, 교황의 시도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는 박해와 멸시와 고통과 불편과 죽음이 따랐습니다. 현대 교회 가운데서도 자신이 머리가 되려는 목사, 장로, 안수 집사들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기를 바라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부당한 모욕과 박해를 받는 이야기는 그렇게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려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통일되지 않은 사람이며 속량 곧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능력을 행할지라도 혹은 그들의 직분과 역할이 무엇이든지 또는 어떠한 부귀와 권세를 누리고 있든지 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는 관련이 없는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세 번째로 성부께서 신령한 복을 주시고 성자께서 속량을 통해 신령한 복을 완성하신 분이라면 성령 하나님은 신령한 복을 인치시는 분입니다. 이런 성령님의 보증이 곧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복음을 들은 사람의 죽은 영혼을 깨어나게 하시면 그가 복음을 믿게 되고 그의 마음속에서 복음의 말씀이 생명이 있어 자라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거듭남인데요. 이 거듭남은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입니다. 이 일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깨어난다는 말입니까? 시체가 어떻게 던져준 구명밧줄을 스스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의지로 믿겠다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분명히 내가 믿는 것이지만 동시에 믿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믿는 믿음 자체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행위로서 강조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하게 예수님의 성령을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신 사람이며 그의 마음에 이미 구원 도장이 찍힌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또 다른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하셨으며 또 내가 너희를 떠나서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모든 신령한 복의 보증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모든 복이 얼마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보증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삼위로서 자기 자신이신 성령님을 보증금으로 지불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계약할 때 보증금을 딱 지불하면 그 계약은 돌이킬 수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그걸 2배로 해서 돌려주고 계약을 깨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며 헛소리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떻게 한 하나님인지 혹은 하나님의 창조나 역사 속에서 이루신 기적을 통한 섭리와 구속의 사역들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당연히 성경 말씀 중에서도 상식적인 내용이나 교훈적인 내용 그리고 윤리적인 내용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라 불리는 종교인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성령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거듭남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고유한 은혜이기 때문에 교회에 속한 것만으로도 그는 거의 구원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거의 구원에 다 왔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계속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참 신자와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성령님의 신비한 역사를 보면서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혹은 주체할 수 없는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의 영향으로 오랫동안 기독교 신자로 있었으면서도 거듭나지 못했으며 성적으로 문란했고 마니교 이단에도 빠졌다고 자신의 고백록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살이 되었을 때 세상 출세를 하려고 밀라노로 갔을 때 그는 암브로시우스라는 훌륭한 목회자가 설교하는 교회에 꾸준히 출석해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새들어 살던 집 정원에서 극적으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을 고백록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내가 여전히 죄의 노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의 비참함 가운데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내일입니까? 라고 계속 말해야 할까요?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왜 이 순간에 나의 추한 죄들을 끝나게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러한 물음들을 자문하였고 나의 마음속에 가장 쓰라린 슬픔을 품고 줄곧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나는 가까운 집에서 어린아이가 노래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들고 읽으라, 들고 읽으라.
나는 나의 눈물의 홍수를 막으면서 일어섰고 이것은 나의 성경책을 펴서 나의 시선이 닿는 첫 구절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알리피우스가 앉아있던 자리로 급히 돌아갔고 바울 서신이 포함된 책을 잡고서 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나의 시선이 닿는 첫 구절을 읽었습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더 읽고 싶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내가 그 문장의 끝에 이르자 그것은 나의 마음 안에 넘쳐 들어오는 신앙의 빛과 같았으며 의심의 모든 어두움은 거쳤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하나님을 경외할 능력이,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나갈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라는,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아직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계속 바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기를 구하면 우리를 만드신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양자됨과 유업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을 통해 속량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신령한 복은 성도에게 주어집니다. 성령님은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참된 보증이십니다. 이처럼 삼위 하나님은 영원한 구속의 언약을 맺으시고 시간 속에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 속량과 입양과 유업의 모든 하늘의 복은 분명하고 확실한 복입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이렇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기업의 회장이 외아들을 악취나는 빈민가에 보내서 사악한 조폭 두목에게 착취당하고 있는 앵벌이 고아 중 몇 사람을 너의 형제, 즉 내 아들로 입양하라고 말합니다. 아들은 가서 그곳에 살면서 아이들을 찾아내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놓고 조폭 두목이 원하는 모든 빚을 다 갚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 회장의 아내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씻기고 입히고 재우고 가르치고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그는 유업을 이을 아들로서 마땅히 받아야 하는 여러 가지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은 쉽지 않았습니다. 대충 살지도 놀러 다니지도 맘 내키는 대로 행동하지도 못하는데 어찌 힘들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앵벌이 시절이 더 편했지요. 돈만 벌어오면 그다음부터는 내 맘대로 해도 되니까. 가끔은 나 같은 사람에게 유업이 정말 주어질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더 편했다고, 지금은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말하면 엄마는 너는 장차 훌륭한 네 형과 똑같이 될 거라며 격려해주고 힘들 때는 함께 안아주고 울어주었습니다.
입양된 아이는 마침내 성인이 되어서 아버지의 유업을 외아들인 형과 함께 물려받고 그와 함께 영광의 기업을 만들게 됩니다. 모든 훈련이 끝나고 유업을 받는 날, 아이의 마음에 그 감격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 아이였다면 그때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불행하게도 모든 사람은 앵벌이입니다. 우리도 또한 그랬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너희도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조폭두목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앵벌이하고 똑같은 처지 아닙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려고 노력한다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으로만 가능합니다.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죄 없고 거룩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됨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속량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보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성령님이 일하신 결과이기에 성령 하나님을 보증금으로 거신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라도 입양과 속량과 유업의 복은 신자에게 분명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참 신자들과 교회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지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얼마나 진지하고 희생적이고 열정적이고 신실한 사역의 결과로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것인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 기억하고 있어도 그 사실만 잊지를 않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아이들이라도 쉽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전심으로 진지하고도 헌신적으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성취하시고 보증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만큼 엄중한 일입니다. 영광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카보드는 또한 무겁다는 말입니다. 이 무거움을 구원받은 우리는 진지하게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무겁게 느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 풍조와 가치관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면 곤란합니다. 보증금 3천에 50만 원 월세 사는 아파트가 6개월 만에 1억 2억씩 올랐다고 낙심되거나 우울하십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대로 집값이 크게 올랐으니 남들처럼 새 올려 받을 생각에 기뻐서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자랑하고 싶습니까? 그 어느 쪽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 사고방식, 그런 가치관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도 즉시 털어내시고 영광의 복음 안으로, 그 복음의 무거움 안으로 다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삶은 더 힘들고 반드시 손해도 나겠지만 세상의 복을 붙잡으려고 애쓰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신령한 복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이라고 히브리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 대부분은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여 구원받은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도전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패한 우리의 육신은 나태하고 무감각한 습관적 종교 행위만 남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다가 젊어서는 사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의리로 사는 거라고 속삭이면서 말입니다. 혹은 가족이나 친구, 직장, 심지어 국가가 나서서 모이기를 패하도록 회유하고 압박하고 강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이며 우리 교회의 머리로 하여 통일되어야 합니다. 참 신자와 교회라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거룩함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심으로 구원하신 이유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으로 구원받은 것을 믿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서 하나님의 찬송 자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신분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크고 충만한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러기를 원하신다고 거듭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와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통일되어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날마다 찬양하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거듭남을 통해 믿음으로 속량과 양자됨과 유업과 성령의 보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신령한 축복을 주신 이유는 거룩하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이며 심지어 입양되어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된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범사의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우리 마음과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시간 속에 드러나기까지 삼위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지하게 그 크신 영광으로 일하셨는지 기억하며 그 은혜의 무거움을 찬양하는 삶으로 더 풍성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어제보다 더 거룩한 오늘보다 더 거룩한 내일을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신자와 교회로 드러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